오늘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6.25더라고요. 6.25. 6월 25일 6.25.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구적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고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규현 형제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노영종 성도님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항구적인 안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편안한 쉼? 제 컴퓨터 봤어요? 왜? 아니 어떻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맞추냐? 참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안한 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안식이요, 안식. 아니, 제거 들어와서 보나 봐요. 그런데 이게 영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 같이 안식이란 편안한 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안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악하고 힘들고 전쟁터와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기도해 봤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복, 이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편안한 쉼이 있는 삶,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분초를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면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쉼을 얻게 되고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에요.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월터루 전쟁에 의해서 영국에서 패전한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일이랍니다. 지난날 그는 그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나폴레옹 그 사진 아시죠? 말 타고 이렇게 제쳐져 있는, 한번 생각해 볼 때 달려갔는데 말이에요. 어머,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 또 다른 산으로 가고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좀처럼 남들에게요 자기의 이 초라한 남루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한 기자가요 어렵사리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아까 제가 생년월일 생일자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뭐 50년생, 54년생 막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살아온 세월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요. 그러자 나폴레옹은요, 백발을 날리는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떠올리는지 눈을 치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위스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전쟁터 같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성취하고 다 이루고 나서 내가 행복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 가운데 그냥 종소리에 끌려 그냥 들어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요, 좀처럼 이태병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뭘 보내진 않거든요. 한 30분, 한 4, 50분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오늘 이걸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빼가지고 가서 내리고 올리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가실 때는 직진을 해요. 예? 할렐루야. 예. 감사로 갈 때는 직진을 하고 사랑으로 갈 때는 우회전 해가지고 사랑으로 가시고요. 기쁨으로 갈 때도 우회전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어디로 가든지 100m 전이래요. 저는 오늘 이 나폴레옹 예화를 들으면서 지금 이곳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나폴레옹이 참된 안식을 경험했던 교회로 향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오늘 받으셨어요? 이거? 이미 받으셨어요? 너도 받았니? 그럼 좀 식상하겠다. 야. 나는 좀 짠하고 보내줄라 했는데. 네? 어디로 가든지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네, 바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안식을 찾았대요. 얼마 전이었어요. 이태병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전에 눈을 감고 그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뒷배경에도 물론 뭐 아주머니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 다 잘라놓고 왜 제가 이분을 사진을 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이 전쟁터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량, 거기를 뚫고 청주까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출장을 가면 또 충주로 가요. 또 충주로 갈 때마다요, 건국대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 또 밟고 간다고. 저는 그게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 또 손 뻗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사한 게 넘치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을 전쟁터 같은, 왜냐하면 지금 이분은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가 비록 지하고 주님의 전이라고 하지만 와서 찬양 가운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속에 마음을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준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합니다. 뭘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요.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에 찍어내는 것처럼 수요 예배 찍고 금요 예배 찍고 주일 예배 찍고 그렇게 찍어내는 공장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하고자 하나님 공급해 주실 말씀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 오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잠시라도 참된 안식, 이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며 참된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준비되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한 것은요, 구약은 제7일이 안식일이요, 예표일 뿐이지만,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하루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아니요, 1년 내내, 할렐루야, 이제 남은 하반기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까 오면서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2022년도는 내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았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아니요, 이제 2023년도 하반기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안식과 항구적인 안식을 통해, 참된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웃을 일과 기쁜 일과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항구적으로 평안한 삶, 안식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된 줄 믿으시고, 자, 좌우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은 그러면 안 돼? 아니요. 동일한, 아까 영은 통한다 그랬어요. 동일한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계신 그곳마다 찾아가서, 근데 어디 가신 거예요? 출근하셨나? 자, 서울 가셨나 봐요. 그래,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어느 곳에 가 계시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구적인 안식을 유다의 제3번째 왕, 이 아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는 길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네, 메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누리리라? 평안함을 누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라의 악한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나라에는요, 바알, 아세라 등 온갖 잡신, 상과 제단, 산당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주인 삼고 있는 것 있다면 싹 다 없애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신상들을 모시던 사람들이요, 이거 없애고 불태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집에 가서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 집에 갔더니 진짜 묵주 담화가 이만해요. 이런 거 뭐 달마도 무슨 뭐 하여튼 뭐 이거 뭐야, 나치 뭐지, 불교 이거 있잖아요. 불교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액자로 금으로 해가지고 있는 그거, 아이고 저거는 놔두면 안 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요? 빨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싹 다 깨가지고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다 태워,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태우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싹 다 태워버려야지. 그래야
복을 받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던지면 던질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가는 만큼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을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내렸을 때 그 비를 간구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늦은 비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바로 그런 것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불안한 거나, 예? 불안한 거나, 또한 물질이나 형통이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남편,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 식구, 친척, 이것만 기도하기 바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고기도입니다. 도고기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소망하기는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제 진짜 권사님 아니요? 예?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기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뭐가 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종의 기도 위에 그 기도를 합해 주셔서 속히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즉 주 보혈 아래 보좌 앞에 삶으로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요? 자, 옆에 친구분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는 지금 제대로 배웠어.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빨리 강남 가요. 자, 봐요. 중보기도는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중보기도 할게요, 이거는 안 돼. 안 돼요. 중보기도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화음과 화목시키고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시키는 일을 말한다. 중보자는 사랑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카페에 보면은 밑에 있죠, 도고기도. 도고기도가 뭔가 봅시다. 시작.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보기도를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염려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말고,
의인에게는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기도들 가운데 한번 봅시다. 화살기도 아시죠? 화살기도. 화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쏘는 건데 어디다 쏴? 지금 참 멀리 미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최영자하고 김기중이 지금 뭐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시려고 해도 아이고 못 마시게 성령님 지켜주세요. 배 잘못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탈이 나서 힘들어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 화살 기도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영자 김기중 집사님을 위해서 화살 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장면 기도가 뭐예요?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 뭐요? 벌써 왔죠? 이미 응답받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짜장면은 이미 도착했잖아요. 전화하면 바로 출발했어요. 벌써 출발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화살 기도로 쏘면요 벌써 그곳에 짜장면이 도착했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아야 때리면 아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입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 맞다. 그죠? 아이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만 생각해도 기도가 절로 된다니까요. 뭐 주저리 할 것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의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달리다굼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음악에는 임시표라는 게 있잖아요. 샵은 반음 올리는 거예요. 플랫은 반음 내리는 거예요. 내추럴은요 제자리 표시입니다. 그런데 X 이게 뭐예요? 더블 샵이죠. 더블 샵. 더블 플랫은 BB로 사용을 하는데 더블 샵은 우물정자 두 개를 쓰지 않고 X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더블 샵 기도, 이 기도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감사 위에 감사고요. 기도 위에 기도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부족한 종의 기도가 합해지면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샵 기도하기는 그래서 그냥 삽 기도라고 하려고 그래요. 삽 이게 펀다고. 삽으로 펀다고. 삽 기도. 엄청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삽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다시 말하면 제가 골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있는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도고의 기도를 함께 해주면 그 기도 위에 기도가 되어서요 바로 이 삽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의인은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응답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창구적인 안식, 편안한 쉼을, 참된 쉼을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전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적으셨죠? 항상 전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을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나라에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악상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많이 건축하고 백성들을 계몽하여 1개월뿐만 아니라 군사를 훈련시켜서 다시 찾아오게 될 재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우리 일회교회와 같이 창조적인 소수, 지금 우리는 일당 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용도가 다 달라요. 예?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 백이면 여기 도대체 아까 생일을 해보니까 규현이까지 하면은 12명이 되겠더라고요. 생일자를 넣으면 그 12명의 일당 백이면은 120명 아니에요? 1200명. 1200명이요. 1200명. 예? 여러분 지금 세상 교회들이요, 이 귀한 선교, 전도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일당 백이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백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 80도 안 된 양반들이 왜 대답도 안 하고 그래? 예? 젊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예? 불과 2지파밖에 되지는 않지만 무려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가올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요 58만 명이나 만들었대요. 이 2지파가. 우리가 일당 백으로 비록 창조적 소수이지만 1000명, 200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군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언제나 이러한 강력한 전투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다면 편안한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들을 대비하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에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모두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약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사단과 마귀의 유혹 속에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 이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이 시험들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우리 규현이가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하나. 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안 들어봤어요.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전쟁터에서는 피 한 방울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탈모가 생기면요, 빠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늦은 거예요. 머리가 있을 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편안하고 좋을 때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침체적인 스타일로 안식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침체적인 스타일로는 안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을 때였어요. 집이 다 깨졌어요. 새끼들도 깨지고 저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사모님하고도 저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다 깨졌어요. 그리고는 그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려고 우리 차박을 한번 가보자. 차박. 그래서 간 게 당진 외목마을이었어요. 그 바닷가에 차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저 산만한 사람들 3명이서 차 뒤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요. 그리고는 그 근심을 없애려고 낚시에 지렁이를 껴놓고 탁 던져놓고요. 또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슬리퍼에 신고 있는 제 발이요, 그렇게 깨제제하고 타가지고 신발 슬리퍼에 타가지고 말이에요. 요 밴드가 있는 데는 안 타고 요 밴드가 없는 데는 다 타가지고 그 카톡 사진에 제가 해놨는데 차마 그거는 못 올리겠고 이런 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구, 아이야, 짜장면, 화살 이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 한 가지, 그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이번에 찾아봤더니 이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제가 시라고 들었어요. 시. 이 시 속에
그 이야기가 탁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래,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키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바로 그때 기억났던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시. 메리 마고라는 사람이 가라앉지 말고 떠 있으십시오라는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스러운 때도 있고 피곤하고 아프고 쓸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몹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밟고 가야 할 넓은 물 위에 다 밟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며 빠져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십시오. 가라앉지 말고 떠 있으십시오. 그러노라면 사정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사정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앉지 말고 떠 있으십시오. 혹시 가라앉아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외목마을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던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박은실 권사님, 또 우리 최영자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에 이어서 또 우리 고정래 이순식 집사님 이런 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기까지 계속 침체되어 가지고 가라앉아 있었다면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모였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라앉지 말고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요 사탄의 방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도 더 강하게 하고요, 기도도 더 강하게 하고 말씀도 더 확실히, 순종도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침체하여서요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부르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 시험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단의 분별력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먹혀요. 제가 임직식도 끝나고 제일 빨리 가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낚시였어요. 낚시. 제가 임직식 끝나고 제일 빨리 하고 싶었던 게 낚시였어요. 그런데 갑천에 갔는데 아유 이제 돌도 안 지난 꼬맹이가 아장아장 할머니 손잡고 걷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진짜 마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으로는 진짜 축복으로 기도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시안이래. 시안이. 시안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고기 잡는 거라. 그러면 고기 잡는 거 좀 구경해도 되냐고. 그러고는 탁 하는데 몇 번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더니 세상에 그 시안이가 탁 이렇게 보고 옹알이를 막 하는데 그때 뭐가 덜컹 가물치가요. 이 활동만한 게 하나 탁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시안아 시안아 불러가지고 그 고기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또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요 사실은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셨어요. 내가 우리 시안이가 지켜봐주고 있어서 고기를 잡은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시안이 좀 축복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드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를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 근데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교회, 나는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뭔가를 한참 생각했어요. 네? JMS세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아니고 그러면 뭐죠?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단을 분별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먹혀요. 정말 상처 있고.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애를 왜 아이고 요즘 애들 보다가 할머니들 도가니 다 나간다던데 허리 나가서 수술하신다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요 하혈을 자꾸 해서 내가 그때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안이를 계속 접근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신천지라고. 군사적 용어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천지 아니라 뭐가 찾아와도 준비해놓으면 먹힐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싸우면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내가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분명한 것은요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맞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전투를 믿음을 가져서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항구적인 안식을 누리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안식과 안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식과 안일함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사의 실수가 바로 이건데요. 오늘 본문 14장 이하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 바하사가요 강대국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바로 그때 나이가 많은 아사는요 젊을 때 그 용기와 패기는 다 어디 가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무수한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람에게다 보냅니다. 아니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보내요.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외교적으로는요 굉장히 외교적인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또 다시 아사에게 전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건너야 될 강은요 속히 건너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속히 경험하고 빨리 지나가야지 피한다고 다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아사는요 자기를 책망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하필이면 병에 걸렸는데요. 어디에 병이 걸린 줄 아셔? 발에 병이 걸린 거예요.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여기서 발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민해 본 가운데 행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헨이 정말 비천한 곳, 정말 힘든 오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는 가면 이렇게 해. 응?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 거기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선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제일 쉬운 선교. 패스포드 꺼내가지고 지갑 열어서 한 푼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과 손과 발이 같이 뛰어야 되는 사역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코헨이 바로 그와 같이 입과 말씀과 또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곳에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평안의 보물 그것이 무엇인들 간에 행함이 없으면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안일은 사람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일과 안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일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착각한다면 더 큰 시험을 들린 사람들로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는 것은요 시험을 부르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지금이 좋사오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싹 불면 또 푹 쓰러져요. 오그라져요. 넘어져요. 안식과 안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그리 호락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으로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만 오면 이 예배 가운데만 나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모든 짐진 모든 것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아사 왕과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로서 더욱 의로워지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전투적인 믿음을 유지하고 위기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발전하며 게으른 안일의 시험을 다 이기는 박은실, 이순식, 고정래, 박영자, 노영종, 이규현, 김사랑, 왕원주, 김승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요. 이 워십이 뭐예요? 워십. 예배. 오늘 우리에게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항구적인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의무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주의 성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아까 우리 이수직 집사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그 팔자라 그랬나? 팔자 소관인가 뭐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많이 컸어 그러더라고. 많이 컸어. 맨날 목사님 놀림 받더니 많이 컸어. 그 놀림이 아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를 말씀드린 거지 절대 뭐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참된 안식, 항구적인 안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